누가 영어로 하신 것 같아요. 알라비언 이런 느낌인데.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별로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주님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어버이주일을 통해서 경건한 어머니가 자녀에게 반드시 물려주어야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어머니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린 것처럼 오늘은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버지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버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높이 한번 들어보세요. 네, 찬양대 두 분 계시고 우리 유일한 아버지가 다 정리하셨네. 손 들으세요. 자, 우리 아버지들을 힘내셔라 한번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아버지가 되는 일은요,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과거의 아버지들은 가정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아주 가부장적인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대체로 한국의 아버지들은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럴지라도 아버지의 존재는 참 귀하고 소중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버지는 보이지 않게 자녀들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버지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아버지는 쉽게 되지 않습니다. 경건한 아버지는 자녀들과 함께 경건한 믿음의 시간을 가집니다. 경건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조언을 해줍니다. 경건한 아버지는 자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부모가 늘 우리가 넉넉하지 못한 형편으로 일확천금은 물려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세 가지의 유산은 반드시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몇 가지의 유산요? 세 가지의 유산. 첫째는 신앙의 유산입니다. 좋은 믿음. 믿음의 그 어떤 지식이나 세상의 그 어떤 지식이나 물질보다도 더 귀한 것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둘째는 사명의 유산입니다. 사명이 없는 인생은 아무 보람이 없습니다. 사명이 없으면 자칫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요. 사명이 없는 인생은 목표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명자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유산은 뭐냐면은 가정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경건한 가정이 되고 자손들에게 신앙을 이어주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죽음이 가까웠을 때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다윗은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아들아,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을 간다. 너는 훌륭한 용감한 지도자가 되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것을 잘 지켜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지키고 율법에 복종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하여라. 모세의 율법에 적힌 것을 지켜라. 그렇게 하면 너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 곧 내 자손이 내 말을 잘 따르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왕이 내 집안에서 끊어지지 않고 나오게 하리라 하신 약속을 여호와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아들아, 기억하거라. 다윗은요,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의 유업을 이어나갈 것을 간곡히 부탁하며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예배 생활 잘해라 이 말입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잘하고 예배 생활 잘해라. 이것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겨주는 유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유언을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너는 강하거라. 두 번째는요,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세 번째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진실한 신앙인이 되어라.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려는 거룩한 믿음의 유산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오늘 우리 가정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아버지들과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하는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들은 이제 어머니들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니들. 예, 이제 들었습니다. 예, 어머니들. 자,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들은 이제부터 제 입에서 나오는 아버지라는 말 대신 어머니로 대신해서 들으시고 우리 가정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 부모는 아버지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이 강한 아버지가 되십시오. 신앙이 강한 아버지가 되세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질의 모자람이 없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 잘 믿는 것, 이것보다 첫째는 더 간절한 소원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지금 목회 신방 중에 있는데 신방을 가보면은 한결같이 부모들 심정으로 기도 제목이 똑같은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자라? 예, 자녀들의 믿음 생활, 자녀들의 신앙생활 잘하는 것. 그래서 잃어버린 믿음, 잃어버린 신앙 회복하여 교회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의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한결같은 부모의 마음으로 기도 제목입니다. 자녀들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아버지들과 어머니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험하고 어려운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은요 경건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말만 앞세우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말과 행실이 따르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남자가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를 보고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서 그 사자의 꼬리를 잘랐다. 막 이렇게 떠벌리면서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자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머리를 자르지 않고 꼬리를 잘랐느냐. 이렇게 묻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머리는 벌써 다른 사람이 잘라버렸더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척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는요 우리 가정의 기둥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강해야 험한 세상에서 가정을 지킬 수 있고 가족들을 강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강한 아버지들의 모습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강한 믿음의 아버지들이 많이 있고요. 아브라함은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가서 네 왕들과 그들의 군대를 추격해서 그들을 응징하고 조카로 롯을 비롯한 가족과 많은 포로들을 구해왔습니다. 가장의 책임이었죠. 이뿐만 아니라 다윗은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요호수아는 그야말로 아마추어 같은 백성들을 데리고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한 그 견고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갈렙은요 85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물리치고 그 험한 산지 헤브론을 정복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한 손에는 삭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경계하며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요 많은 믿음의 아버지들이 강건한 아버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강해야 합니다. 적군 사탄은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향해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우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굳건하게 그를 대적하라. 이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목자가 양들을 지킬 때에 도둑이 와서 양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이리가 와서 양을 물어가고 해치려 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 마음을 훔쳐가고 죽이고 파괴하기 위해 오는 도둑입니다. 사탄은요,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흔들어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점점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숨기는 믿음을 방해하고 예배를 파괴하고 우리 마음을 도둑질해가고 우리의 시간을 도둑질해갑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사탄에게 도둑맞지 않도록 우리 몸과 마음과 시간을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자로 드려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주일은 양보하지 마세요.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장 우습게 여기도록 우리 마음의 예배의 소중함을 빼앗아갑니다. 세상의 다른 일들을 예배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예배보다 더 소중한 마음을 우리 속에 심어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엄청난 일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주일날 결혼식도 안 했어요. 장례도 출산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우스갯소리도 주일이면 애도 못 낳게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주일을 귀하게 여기는지. 제가요, 결혼을 하고 1년이 지나고 제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결혼을 처음 해보니까 아이를 임신을 했는지 둘 다 몰랐어요. 초보 부부가 돼가지고. 그래, 여러분 뭐 어머니들은 경험해 보셨죠? 꼭 감기 든 증세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감기 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으면 되는데 둘 다 미련해가지고 병원은 안 가고 어디로 갔을까요? 아, 똑똑하시네. 약국을 갔어요. 콧물도 나고요, 머리도 아프고요. 그래, 감기에 감기약 좀 주세요. 감기약을 먹었어요. 그런데 안 나아요. 또 어디로 갔을까요? 병원을 갔으면 됐는데 미련해가지고 또 어디로 갔을까요? 아이고, 똑똑하시네. 약국을 갔어요. 그래서 약을 또 지어 먹었어요. 그러다 안 나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병원을 갔으면 됐는데 미련해가지고 어디로 갔을까요? 약국을 갔어요. 그래, 약을 먹었는데 참 세월의 이 지혜, 연수는 무시 못할 것 같아요. 교회 목사님들이. 그때는 제가 전임 전도사였거든요. 사모님, 전도사님, 아무래도 사모님 임신한 것 같아요. 그래. 남편도 모르는데. 권사님들이 아마 사모님 임신한 것 같다고. 아니, 요즘 감기가 들어가지고 우리가 약을 먹어도 감기가 안 떨어지고 있어요. 고의를 잘했는데 두근대다가 하시는 권사님께서 아닌데, 임신한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이 미련하고 지혜로 탁 들어오길래 어디로 갔을까요? 그래도 병원을 안 갔어요. 임신 테스트기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임신 반응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서야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는 약국 가면 안 돼.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을 가요. 병원을 갔더니 임신했습니다. 그러면 몇 주가 됐대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서는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걱정이 들었을까요? 염려가 들었을까요? 네, 걱정과 근심이 드는 사람은 믿음이 조금 부족하고 기쁘고 즐거운 탄생이 나와서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그래서 임신한 사실을 알고 저희 아이의 예명을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기쁨이라고 불러요. 자, 그 임신한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임신한 사실을 듣고서는 얼마나 기뻤는지, 야, 내가 아빠가 됐구나. 아빠가 됐구나.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그 즉시로 기쁨이라고 부르고, 걱정 근심은 나중에 병을 안 들더라고. 약 먹었으면 어때?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그러면서 그랬는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주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아유, 남의 일하고 여기밖에 아멘이 없네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이 아이가 주일에 태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꼭 휴가를 받을 때 태어나게 해주세요. 네. 그리고 가능한 월요일날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를 기도했어요. 왜요? 주일날 애 놓으면은 전도사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믿음이 좋은 분 여기 한 분밖에 안 계시요. 없죠. 예배를 드리고 그래 못 가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이게 휴가 기간을 꼭 맞게 해주세요. 그런데 휴가를 받았는데 휴가 기간에 바로 뒷날에 화요일에 나왔어요. 네. 오늘 별로 안 좋아하시네. 네. 화요일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밤새도록 그냥 그 간호사가 하는 말이, 우리가 이제 사진 지식에 뭐라고 그러는데, 엄마가 소리치면 애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것만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또 제 공각한 아내가 진통이 오더라도 고함을 안 치는다. 저보고 말해, 찬양 부르다.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서 독방에서 들어가서 막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찬양하는데 서서 찬양하네. 내 주를 가까이 나의 기쁨 내 진정 사모 이렇게 찬양하다 잠이 오면 안 와요. 잠이 오면 내 진정 아내가 고통 중에 손을 딱 그래 주여 이러면서 찬양하다 이러면서 썼는데, 그래가지고 애를 그날 아침에 낳았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 뭘 얘기할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귀하게 부모님들이 낳았는데 이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생명 부여받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써야 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다는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피로 갖추어 사셨는데,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기까지 하셨는데, 우리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우리 가족을 사탄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도둑들과 싸우고 사나운 맹수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아버지들이 강한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앞으로 왕이 되어서 나라를 이끌고 가려면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요, 왕을 싫어하고 왕을 위협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적지 않게 많이 있었어요. 왕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없이 나라를 이끌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아비로서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강한 신앙인이 되어라 이렇게 당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주를 순수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연휴가 되면요,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여행 가고 놀러 가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올바른 신앙인으로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의 아들, 딸이 다 커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설령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더라도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을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가까운 교회 나가라고, 믿음 생활하라고 부탁하고 또 부탁하면서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에 대한 사명이에요.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몫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전하는 이 사명을, 부탁하는 이 사명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권면을 하고 또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강한 신앙이요, 올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물려줄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유산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아버지들은 남자답게 사명을 성취해 나가야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남자답게 사명을 성취해 나가야 합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정의 아버지들은 남자다워야 합니다. 남자다워. 그런데 요즘의 남자들이 점점 여성화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만드셨습니다. 이 말은 곧
남자와 여자가 각각 맡은 역할이 다르고 힘쓰는 일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내남자 한 장 어떻습니까? 밭전자의 힘력자입니다. 밭전자의 아래의 힘력자입니다. 밭에 나가서 돌에 나가서 온 힘을 다해서 힘쓰면서 가정을 일구어 나가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남자입니다. 그래서 남자는요 밭에 나가서 힘을 쓰도록 노동의 대가를 주셨고 여자의 입장 어떻습니까? 이렇게 아래 배가 본 거예요. 여자는 아이를 출산하는 해산의 고통과 젖먹이는 양육과 생명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자가 아이를 출산할 수 없고 여자가 남자처럼 돌에 나가 일평생 옥새 일을 하고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25년 전에 제가 신혼 초기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내가 이 젖먹이 아이를 두고 혼자 시장에 갔을 때였어요. 집에는 누가 남았어요? 저하고 젖먹이 애기하고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 멀쩡하던 아이가 엄마가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야 어렸을 때부터 참 똑똑했어요. 엄마 없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혼자서 잘 놀다가 갑자기 막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염소 소리가 하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를 달래려고 막 애를 쓰고 애가 그치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빠는 처음 됐죠. 애는 울죠. 엄마는 어쩌고 막 당황이 되고 막 식은땀이 나고 그러다 혼자서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다가 분리를 하다가 제가 이제 아이에게 제 젖꼭지를 물렸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제 젖꼭지를 탁 물렸는데 그랬더니 울던 아이가 말이죠. 언제 울었나는 듯이 말이죠. 울음을 뚝 하고 그칠 줄 알았는데 그 맛이 아니었는지 맛이 달라면서 말이죠. 울음을 멈추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 신호 속에 당황했던 적이 시었다고 나고 그랬어요. 그 아이가 말이죠. 이만큼 와서 구분도 할 줄 알더라고요. 똑똑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자가 여자스럽고 남자가 남자스럽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의 범위이며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남자가 여자처럼 되고 여자가 남자처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의학적으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남자를 취하고 여자가 여자를 취하는 성에 대한 개념이 무너지고 어린아이보다 못한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요 이런 이야기도 설교 강단 시간에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못하는 이런 시대가 곧 얼마 되지 않아 올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 교인들도 어떻게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 그러면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날도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성에 대한 바른 역할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믿음의 바른 모습을 가르쳐주고 이것을 자녀들의 삶 속에 바르게, 온전하게, 분명하게 심어주어야 합니다. 다윗은요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뭐가 되라고요?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어린아이와 대장부가 어떻게 달라요? 어린아이는요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내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전부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이제 주기 시작합니다. 섬기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되면요 가족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작은 생각을 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일만 생각합니다. 아빠 아직 멀었어요? 엄마 얼마나 더 가야 돼요? 아빠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어요? 엄마 지금 이거 해야 돼요? 그러면서 전부 눈앞에 일들만 묻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멀리 내다봅니다. 깊이 생각합니다.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길을 내다보며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분별해서 찾습니다. 이것이 아이와 아버지의 차이점이고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제 우리는 더 큰 사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성취할 수 없는 하나님 수준의, 하나님 사이즈의 사역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큰 사명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런 어린 신앙의 모습을 버리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힘써 나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더 큰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로 바쁘고 분주하고 세상 일에서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못지않게 주의 일에 더욱 열심히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돼요. 우선순위.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매사에 이 물음을 던지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중에 어느 것부터 먼저 해야 될까요? 자신이 없네요. 다시 물어봅니다. 찬양대에게 물어봅니다.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중에 어떤 일부터 해야 돼요? 급중요한 일, 이렇게 바꾸는 분이 계십니다. 같이 해봅시다.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중에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합시다. 네. 급한 일은요, 내가 안에서 급하게 다가온 것 뿐이에요. 이 급한 일은 지난 시간에도 안 했으면은 지금 시간 급하게 여겨질 뿐이지 나중에 해도 돼요. 그러나 급한 일은 내가 조절할 수 있지만은 중요한 일은 내가 먼저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늘 혼돈하며 살아갑니다.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요, 우리는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무슨 일부터 먼저 해요? 급한 일부터 합니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프라이어리티가 이것이 바뀌면 안 돼요. 급한 일보다도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돈 버는 것 오늘 못 보면 내일 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은 내 생명이 오늘 있을지 내일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중요한 믿음의 일,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할 줄 아는 올바른 습관이 우리 가운데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아버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가져야 할 믿음의 안목이고 바로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고 영적으로 건강한 자녀를 세울 수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정,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바로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신앙인은 영적 생활을 습관화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봅시다. 지혜로운 신앙인은 영적 생활을 습관화하는 사람입니다. 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텔레비전을 볼 것이냐, 성경을 읽을 것이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일과를 딱 정해놓고 성경 읽는 시간, 코로나 독서 시간, 기도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이렇게 딱 영적 생활을 정해놓고 습관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습관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생활을 습관화하지 않으면 자신의 힘과 의지로 하루를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 우리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고 남자답게 사명을 성취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대상부가 되는 우리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같이 봅시다. 진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 길로 행하라, 기록된 대로 지키라 부탁합니다. 그리하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요 형통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형통의 법칙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을 주는 사람? 잊지 않으시거든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너는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일지라도 다윗은요 바세바를 통해서 간음죄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그 가정에 엄청난 고통이 임했습니다. 그 모든 아픔의 과정을 겪은 아비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과 그 모든 법도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실패한 경험을 떠올리며 아들에게 생각하며 권면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아버지의 충고를 잘 따랐습니까? 따르지 못했습니까? 찬양대만 따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솔로몬은 다윗 아버지의 충고대로 그 길을 잘 따랐습니까? 따르지 못했습니까? 그렇죠. 따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랬습니까? 솔로몬은요 이방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과 동맹을 맺고 결국은 그들을 이방신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충고를 들었지만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가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 모시기에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충고는 중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세요. 어디서나 인간적으로 말하는 목사의 의견보다는 성경대로 말하는 목사의 말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교육은 성경대로의 교육입니다. 최고의 가르침은 성경대로의 가르침입니다. 다윗은 지금 아들 솔로몬에게 성경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증거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는 길이고 이것이 형통한 길이고 이것이 경건한 가정을 세우는 길이고 이것이 믿음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경건한 길을 갈 것이라는 보장은요 아무데도 없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우리 아들이 일평생 죽기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음의 길을 가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면요 신방가에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이모가 목사님이고 우리 고모, 사촌, 할배, 할매가 목사님이었고 내 친구가 목사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제 아들이 천국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경건한 길을 믿음의 길을 예배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목숨같이 여기십시오.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세에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경건한 참 신앙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하게 드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내 믿음을 지키고 살리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을 우리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건한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경건한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가장 귀하게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소중한 것을 우리 가정의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도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경건한 가정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요 과거의 아버지가 신앙적인 아버지가 아닌 분이고 그래서 신앙적인 유산을 물려받지 못한 분들도 이 중에는 계실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신앙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십시오. 저는 목사입니다만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 중에 3대 4대가 그리스도인 기독교의 가정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는요 참 부럽습니다. 저는 당대 신앙입니다. 당대 신앙입니다. 이 당대 신앙을 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길을 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밖에 없는 제 아들에게 어떤 것을 다 주고 다 양보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벗어나면서 용납하지 않고 오직 예배자로 서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청운의 모든 아버지들, 사랑하는 어머니들,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강한 신앙인이 되어서 믿음의 장부답게 사명을 성취하고 진실한 아버지로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우리 청운의 경건한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모두 되셔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복된 가정, 복된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